할렐루야. 오늘도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영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늘 보호자를 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각들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마음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말을 받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의 도다. 주의 품에 안기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본사 앞에 나아가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혹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힘든 시간들인데 잘 견디고 계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잘 견디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드리는 성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넘어서 또 코로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넘어서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는요, 그 표제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결코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삶의 순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많은 원수들, 특별히 사울로부터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목숨의 위기의 순간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약 15년의 시간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끝없는 도망자의 삶, 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하나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눕고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 버텨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만약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고난의 삶, 도망자의 삶은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장인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견디기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매일매일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마음이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시편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그 옛날 자신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난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견뎌내었는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그런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 첫 번째는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짧고 간결한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시편 전체를, 다윗이 기록한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고요, 또한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요, 라합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라함이라는 동사는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신실하신 그 사랑,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가 라함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그 한국어 성경에서 이 라함이 쓰였을 때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바로 이 긍휼히 여기사에서 쓰였던 동사가 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또한 이 라함은요,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졌는데 바로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일순간 혹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답,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찬송과 순종과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미완용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찬송도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현실과도 어떤 상황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반응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주신 자에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사랑을 준 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울이에요. 혹시 소시적에 이 거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거울에 보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겼니? 왜 이렇게 예쁘니? 누가 제일 예쁘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거울을 들고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누군가 한창 거울을 보면서 거울 공주처럼 거울 앞에서 예쁜 척을 하면 어머 쟤는 왜 저래?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 이렇게 거울이 보이면 그래 나도 좀 괜찮네, 나도 쓸모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만약 이런 일들이 심각해진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공주병, 왕자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착각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7가지 군사적인 메타포를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정성과 보호를 느끼게 해주시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방어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공격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피난처인 나의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적의 화살과 칼의 공격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전투의 능력을 의미하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확신인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1절부터 2절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런 표현들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반드시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닌가요? 좀 더 쉽게 말해보죠.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착각을 해서 왕자병, 공주병에 빠지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착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영적인 착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왕자병, 공주병에 빠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가슴을 치시면서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왕자셨군요. 당신은 공주님이셨네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착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착각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껏 착각을 하셔야 돼요. 더욱 마음껏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달픈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반석이 되시오,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에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일생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순간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나서 평안하고 영광의 삶을 살 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이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은 고난을 받지만 바로 이 고난의 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죠. 왜 평안의 때에 기도했을까요? 고난의 시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의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은혜는 다윗에게만 주시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내 고난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기도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응답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이, 그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주는 그런 견디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아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요,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극복될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뭔가가, 또 다른 그 재난들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버티기 한판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얼마나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는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시험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피난처를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아낌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자꾸 변덕을 부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만 혼자 하는 외사랑, 짝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하여 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수고하시겠죠.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이 하루를 견뎌내시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천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골방 기도 운동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교육부 자녀들이 위기 속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단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이단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소서. 또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잘 대처하고 감당하게 하소서. 불안한 이 사회 분위기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소서. 감염되어 고통받는 자들과 가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 분열에 이 나라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